할렐루야. 오늘 저는 아비가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의 믿음이 사무엘상 25장에 굉장히 돋보이게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아비가일이 가졌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리고 이 믿음의 결국으로 그녀가 다윗 왕의 아내가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쓰여지게 됐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울왕 시대에 사울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때에 다윗은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도망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나 형제들도 도저히 그 사울의 핍박 때문에 있을 수 없어서 다윗한테 찾아와요. 그러면 부모 모시고 돌아다니고 부모 모시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부모는 모압 왕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모압에 지금 부모는 놔두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한 600명의 군사가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관이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근데 또 마침 사무엘이 이제 죽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어떻게 같이 영적으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그 선지자도 없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바란이라는 광야에서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600명의 군사들하고 다윗을 이제 대장으로 해서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에 보니까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부자였대요. 그래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였는데 그가 갈멜에 기업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갈멜이라는 곳에 거기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치는 소유가 이제 있는데 그 마치 그 바란 광야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 그 지경에 같이 있으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 소유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 나발이 누구냐면은 갈멜 족속이에요. 갈멜 족속으로 되어 있지만 갈렙의 후손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유명하죠. 그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굉장히 구약 시대의 영웅 아닙니까? 그 갈렙의 후손이에요. 그 갈렙의 후손이니까 같은 유다 집하고 갈렙의 후손이니까 보호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나니까는 그 소유를 다 보호해주고 하나도 잃은 것이 없게 해주고 그들을 선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양털 깎는 데가 됐는데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거나 똑같아요. 추수 때가 되면은 막 이제 음식도 만들고 막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양털을 깎을 때 사람들도 오니까 음식도 많이 막 만들어 놓고 막 축제같이 해요. 자,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이 자기 소년을 10명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내서 다윗의 이름으로 문화를 하라. 너도 평강하고 네 집도 평강하고 네 소유도 평강하라. 이렇게 이제 문안을 하고 너희가 갈멜에서 목축업을 할 때에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했다. 그래서 너희가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가 너희에게 선을 행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왔으니까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좀 달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와서 다윗의 이름으로 그 소년 10명이 와서 나발한테 갔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아. 야, 내가 내 떡하고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마련한 그 고기를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한테 내가 주겠느냐? 이렇게 모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한 모욕을 안고 이제 소년들이 돌아갑니다. 소년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여차저차 하더이다. 이러니까 다윗이 칼을 차라. 내가 이자의 소유를 지켜준 걸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선을 갚는다. 그러고서 자기 600명 중에 200명 소유를 지키게 하고 400명 칼 차라. 내가 이 나발의 가족들 중에 남자 하나도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분했겠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을 차고 지금 나발의 집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집에 있는 한 사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 여주인한테로 갑니다. 아비가일한테 가서 당신 주인이 여차저차해서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이렇게 모욕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당신 가족들, 당신 집을 해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당신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도저히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발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완고한 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나발은 행사가 악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너무나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마나 급했는지 급하게 사환들을 시켜서 이제 다윗을 만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어서 떡을 200덩이를 준비해라. 떡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2 가죽 부대를 준비해라. 양 잡아놓은 거 있지? 5마리 빨리 준비해. 그리고서 볶음곡식 5세알을 준비해라. 그리고 무화과 뭉치, 건포도 덩이 준비해. 해가지고 나귀에다 싣고서 너무 급해가지고 그 사환들에게 먼저 가. 네가 먼저 앞서 가고 내가 짐 뒤따라 가마. 그리고 남편 나발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지금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제 자기 집을 쳐들어오니까 정신없이 다윗을 만나러 산 깊은 곳으로 유벽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마치 거기서 다윗과 맞닥뜨립니다. 거기서 맞닥뜨릴 때 보니까 다윗과 그 군사들이 지금 칼을 차고 아주 분을 내고 자기 집을 진멸하라고 오는 것을 만나요. 그랬을 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얼른 나귀에서 내려요. 나귀에서 내려서 얼른 그냥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청컨대 이 죄악, 내 남편 나발의 죄악을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하고 급히 사과를 합니다. 이 나발은 개의치 마십시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한 자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고 제발 이 죄악을 내게로 돌려주시고 이 여종의 허물을 사해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소년들이 온 것을 못 봤습니다. 이제 그걸 사과를 하고 내가 가져온 이 예물을 받으시라고 소년들 주라고 예물을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오지 않고 오히려 도망자가 돼가지고 자기 장인은 자기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사를 3,000명을 나라를 지키는 데 써야 될 사람들이 그 사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속에 다윗이 먹을 것이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마실 것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절대 남의 걸 그렇게 타치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고 나중에 좋은 날이 왔으니까 군량미를 조금 지원해달라는 것까지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모욕을 당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한 여자가 와서 자기 그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내서 예언적인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로 지금 듣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참 아비가일이 그 지혜롭게 그렇게 하든지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보면 항상 하나님께 찬송 먼저예요. 하나님께 항상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이 먼저 있습니다.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가 오늘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까지는 나발에게 한 사람도 그 집에 사람이 남지 않게 했을 것이다. 아침이라고 보면 지금 저녁 때 만난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뛰어간 거예요.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여자를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또 하는 말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거든 이 여종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내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도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신다고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걸 영적으로 먼저 받으시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받으세요. 어떤 삶이 내게 오면은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영적인가? 물론 다 그렇게 사람의 소리까지 들으면 안 되지만 분별력은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는가 하는 영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지금 이 오늘 내용을 보면 특히 그래요. 이 여자가 와서 하는 걸 보고 다윗이 내가 네 청을 허락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예물을 받고 평안히 집으로 가라. 이래서 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왔더니 나발이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술이 엄청나게 취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다소간에 말하지 말자. 술 깰 때까지 내일 아침까지 그러고서 말 않고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한테 가서 말해봤자 뭐가 됩니까? 참 지혜 있게. 그래서 다음날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어저께 당신이 이랬을 때 당신이 다윗의 그 소년들을 모욕해가지고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여차저차 했다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낙담을 해버리는 거예요. 낙담을 하더니 몸이 굳어버렸어요.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죽었다는 소리를 이제 다윗이 들었죠. 다윗이 듣더니 내 손으로 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게 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찬송을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 소년들을 아비가일한테 보내요. 소년들이 와서 아비가일이요.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더이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즉석에서 하는 행동이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을 종입니다. 그래요. 사환들의 발을 씻을 여종이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다윗이 자기를 아내로 삼겠다고 자기 그 사람들을 쓴 사환들을 보냈는데 자기는 내 주의 종들의 사환들의 발을 씻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좀 믿음의 사람이며 얼마나 자기 사실은 신분을 아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끼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아들을 후대하죠. 옷도 갈아입히고 신발도 새로 신기고 가락지도 끼고 할 때 아버지요 나는 감히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진 자예요. 이거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지금 오늘 이 아비가일의 모습에도 보여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어요. 나발이라는 사람 아주 그 악한 사람이 아내예요. 처녀도 아니에요. 처녀가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막 몸단장을 하고 자기를 지켰던 자가 아니라 이미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또 악을 행했고 다윗에게 악을 행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만나게 됐고 남편은 죽었고 그런데 그 다윗이 아비가일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자기가 이런 예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교만하게 당연히 뭐 한 것처럼 교만하게 하면은 또 이게 이 기록이 안 됐겠죠. 그런 여자라면. 그런데 이 여종은 당신의 사한들의 종들의 발 씻길 여종입니다. 이러고 나서 바로 나귀를 타고 자기를 따르는 5명의 처녀와 함께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게 오늘 이게 내용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죠. 결국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비가일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도죠.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교회의 예표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믿음을 보세요. 그 나발이 남편인데 남편이 죽자마자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청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죽어야 돼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돼요. 영적인 걸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죄짓고 살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는 이제 그 사건인데 보면은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문하나라 해가지고 사환들을 10명을 보냈어요. 이 10명을 사환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가 된다면 그 10명의 사환은 선지자들이죠. 의인들이죠. 이런 사람들 보내서 복음을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보냈는데 나발은 완고했어요. 나발은 도저히 행사가 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왔을 때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은 누구냐? 안 받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됐죠. 예수님을 안 받은 자.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 10명의 소년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죠.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10명의 소년은 못 봤으니까 오히려 그 소년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 사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차저차 했다고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자의 그 아비가일의 태도를 보세요. 즉시로 복음을 듣자마자 급하게 그래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급히 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아비가일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은 야 다윗은 누구야? 이새의 아들은 누구야? 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야? 내가 왜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식을 듣게 되면은 즉석에서 급하게 벌써 그분의 믿음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아비가일이 예물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예물의 내용을 보면은 아비가일이 떡 200덩어리를 준비했대요. 떡.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 무슨 생각 안 나세요? 떡하고 포도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양을 5마리를 준비한 걸 잡아서 아주 가져갔대요. 양은 뭐가 생각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 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와 양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비가일은 그걸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볶음곡식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릴 때 소제 드릴 때도 쓰는 거예요. 이게 제사 드릴 때 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볶음곡식에 무화과 뭉치에 건포도 뭉치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다윗한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한테 만나겠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담당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그 잔, 우리 성찬을 행하죠. 떡과 잔을 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깨뜨리신 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은 그걸 찾으셔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뜨리신 몸과 피가 우리에게 있는가? 다윗을 만나러 갈 때 아비가일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와 짐승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려면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 못 만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깨뜨리신 몸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더니 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그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국권은 패하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어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며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다 데리고 철수하시고 나면 이 땅에는 잠시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잠시 동안 마귀를 쫓아내는 그 기간 동안인 7년 동안 이 땅에는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 이런 고백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 주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싸움을 싸웠냐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단이 전부 종삼아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종인데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아무도 죄라는 걸 알지 못했을 때 마귀는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죄를 만들어낸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게임에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뿐이 아니라 우리도, 물론 아담의 원죄도 있지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여전히 죄 짓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즉 말하자면 마귀의 종이라.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혈과 육이 있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온전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물론 당시에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은 버렸어요. 사울은 버렸는데 사울은 지금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막 잡아 죽이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통치하러 오셔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얼마나 악하게 사람들 사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싸움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싸움을 싸우셨어요. 33년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고통을 받으시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이신 이 성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주인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간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육체의 약함도 겪으시고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악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죽게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일이시지만은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미 주님은 가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귀신이 그러죠. 예수님을 보더니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오셨냐고 그러잖아요. 자기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때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럴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 어떤 때를 두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고 재림하신 그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데려가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세상 또 마귀와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했던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에게서 일생에 악한 일을 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악한 일을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다윗도 악한 일을 하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누가 봐도 그 허물 있고 불의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성경에서 기록된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완벽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도 이렇게 참 선하게 살아왔지만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의 혈통을 타고 나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생에 악한 일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원죄도 유전이 안 됐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에서 탄생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한 분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로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의 생명을 찾으려고 할 때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생명싸개.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육체로 오셨을 때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육체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죽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 우리 안에 부활의 영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아무리 사울이 당신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는데 누가 그 생명을 찾아서 너를 죽이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죽을까 봐 도망다니잖아요. 하나님 이상하네. 하나님 분명히 나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 저는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고통스럽고, 그냥 사울을 2번이나 만났는데 사울을 죽일 그런 찬스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치시기를 원한다고는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집 없이, 특히 제일 괴로워했던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거기 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기업을 나를 붙지 못하도록 나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행복한 줄 알고 절대로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 세상 거든지 어떤 거든지 나를 주님의 기업에서 밀어내지 않도록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나를 믿음에서 잘라내거나 나를 밀어내지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윗의 고통은 가장 큰 것이 주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 큰 고통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내용을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고통당하냐? 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 너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싸운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적으로 다윗을 후대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는 것까지 이 여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결국 이 여자가 말한 것처럼 이 여자를 보내서 내게 그걸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렇지, 결국적으로는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되지요. 더 깨닫고 얼마나 이 여자의 그 믿음이 좋았는지, 아름다웠던지, 그 나발이 죽자마자 그냥 아내를 삼겠다고 데려와요. 자, 아내를 삼겠다고 데려온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 막연하게 난 그리스도의 신부야, 난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데리고 올라가실 거야. 우리는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꿈도 안 꾸시는데 혼자 꿈꾸고 있으면 안 돼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치국 마시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자, 오늘 다른 거 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아비가일에게서 보세요. 아비가일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 그분의 보배로운 그 피와 깨뜨리신 몸, 그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지금 십자가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다른 걸 붙잡게 되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데요? 부활하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셔서 주님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 나가서 그곳에서 피 흘리신 곳에서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오늘 이 아비가일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그래요. 와서 자기 살겠다고 막 한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이 나발, 저 사람의 죄악을 내게로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부인으로 살 때 행복했을까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완고했대요. 아주 행사가 악했대요. 그러면 악했겠죠. 뭐 부인하기라도 뭐 특별하게 뭐 그냥 맨날 했겠어요? 나쁘게 했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들까지도 저 불량한 사람, 당신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상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왔다고 그래요. 이 아비가일도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자기 남편을. 얼마나 자기를 추릿을 그렇게 나쁘게 했으면 아주 원한이 맺혔겠죠. 그런데 다윗한테 갔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이 죄를 내게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죠. 그런 후에 이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럽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 나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질 않았어요. 남편 허물을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개의치 마십시오. 저 사람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자기가 떠맡아요. 자기가 떠맡아서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십자가 신앙 안에서 내가 회개하는, 이 여종은 몰랐지만 내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여호와의 싸움에 승리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셔서 이미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만 나가면 우리가 사망 권세 이제는 깨뜨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어요. 이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라야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재림 신앙까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될 때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자,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재림 때 오십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어요.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지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안 오셔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승리의 사자로 오셔서 심판하는 권세로, 철장 권세로 오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무릎을 깨뜨려 버리시는 그런 강한 역사로, 심판의 역사로 오셔요. 그런데 그때 주의 여정을 기억하소서.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아내로 이제 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비가일에게 그 남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세상을 짝한 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간음하는 여자들이 하는 것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세상 것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기 남으실랍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야 돼요. 지금 판단을 빨리 하십시오.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급하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판단을 빨리 해야 돼.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붙을 때를 제대로 붙어야 우리가 편안하죠. 나발한테 붙으면 뭐 되겠어요.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는 그 나발한테 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임금 나발한테 붙지 말고 이제는 우리 세상 임금 사울이 통치하는 그게 붙지 말고 다윗한테 붙어야 돼요. 다윗을 따라가야 되죠. 다윗은 이제 고난을 받았을 때 이 아비가일은 만났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부터 주님을 만나고 그런 후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믿음이 장성하고 합니다. 아, 이 여자는 됐다. 이 여자는 믿음이 있다 했을 때 누구를 보내요?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아내로 삼기를 원하더이다. 이렇게 기별이 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비가일이 땅에 탁 엎드려서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밭이 여종입니다. 이러고서는 나귀를 타고서 5명의 여자들과 함께 다윗한테 가서 아내가 됐대요. 이거 무슨 생각 안 나세요? 5명의 처녀, 자기를 따르는 5명의 처녀랑 갔대요. 기름등불 예배한 5명 처녀 나오죠. 이거예요. 기름등불 예배한 5 처녀. 이거는 휴거 사건이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신랑한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데리러 오잖아요.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함께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지면 환란이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신부가 돼가지고 아비가일처럼 5 처녀랑 같이 간 것처럼 이렇게 기름등불 예배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항상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항상 있는데 그때는 영광만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좀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형제 자매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끝나요.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사망 없어요. 주님만 따라다니면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림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입어서 죄사함을 얻어서 그분의 이제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분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데리러 오잖아요. 나발을 하나님이 치시고 아내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럴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깨어서 더 기도하고 이제 내 자신이 신앙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님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오셔서 처음 사랑 회복하시고 항상 보혈로 의지해서 우리 죄 허물 항상 기도함으로써 죄 씻음 얻고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끊이지 않도록 항상 기름등불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계속 받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삶 속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어딜 가 있든지 내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용서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용서해야 돼요. 나발도 용서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굉장히 하시하게 그냥 고통을 당했을 텐데 나발도 그냥 용서해버리잖아요.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까지 중보기도를 할 정도면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주변의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 다 용서하시고 또 이제 세상 떠날 사람처럼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셔요. 이거 먼데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때가 이루어지게는 딱 휴거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그 후로부터 휴거한 날로부터 7년 후에는 이 땅에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양과 염소 심판이 벌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친히 왕권을 잡으시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후에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속에 이제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오시면 나팔소리 듣고 공중에 우리 이름 부르실 때 함께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